인간이 지식을 얻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다라고 이슬람권에서는 얘기합니다. 바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예. 바의 지륜락록에 보면은 인간이 지식을 얻는 방법에는 지식의 원천, 근원에는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이것이 참인지 아닌지도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린 뭘 갖고 하냐? 오감을 갖고 합니다. 꿀은 달다, 사과는 맛있다. 먹어보면 알아요. 그죠? 바위는 딱딱하다. 만져보면 알죠. 그죠? 태양은 뜬다. 이렇게 눈으로 아는 거예요. 그죠? 태양이 뜬다. 태양이 떴어. 눈으로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감은 인간이 어떤 지식을 얻는데 필수적인 원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건 누가 몰라? 그래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다 아는 사실이에요.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압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감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철학 사조에 보면은 경험주의자들이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오감을 갖고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호기심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지구가 둥글다. 그거는 오감 갖고 모르죠. 아무리 둘러봐도 지구가 둥근 건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수평선, 지평선 봐도 이게 어떻게 둥굽니까? 그런데 이성을 갖고 합니다. 이성을. 아, 돛단배가 이 돛단배가 바다 멀리 가는데 보니까 그 돛이 조금씩 줄어서 안 보이더라. 다가올 때는 조금씩 올라오더라. 이게 굴절이 돼 있구나. 그죠? 굴절이 돼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생각을 해서 이성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감으로 모르는 많은 사실을 이성으로 알죠, 우리가. 이성으로 그래서 드디어 기계도 만들고, 그죠? 이성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뭐 분석도 하고, 그 추론도 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감과 더불어서 이성은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이성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죠? 오감과 더불어 이성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지식의 원천입니다. 그럼 이게 다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 이슬람, 바하이, 그리고 예전의 기독교, 지금도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모든 종교에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 종교인들의 입장이고 되어야 해요. 만약에 어떤 종교인이 나는 나의 지식을 전부 다 오감과 이성에 의지해 그거 이외에는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그 종교인이 아니죠. 종교가 뿌리박고 있는 종교가 서 있는 토대에는 오감과 이성과 플러스 뭐가 있냐? 아랍어로 얘기하면 순나, 트레디션, 전승과 플러스 계시입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순나는 도대체 어떤 트레디션을 얘기하는 거냐? 그게 어떤 트레디션이냐면은 요거 얘기하기 전에 제가 계시를 먼저 얘기할게요. 그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계시는 뭐냐면요. 계시는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바알로아께서 계시를 받았다. 바합도 계시를 받았다. 그죠? 예수님도 계시를 받거든요. 네. 그리고 모세 계시를 받잖아요.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잖아요. 그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직접 먹여주는, 들려주는, 가르쳐주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의 말이 아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 중에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계시를 받아서 한 말씀이 있고 그냥 소위 나사렛 예수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 속에 잘 구별이 안 돼 있는데 이 성경 속에 잘 구별이 안 돼 있는 이것과 달리 이슬람에서는 순나와 계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꾸라는 전부 다가 그 6,000소절 정도 되는데요. 6,200소절 되는데 그것이 전부 다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그 꾸란을 그렇게 신성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하디스는 뭐냐? 하디스는 그러한 계시를 받은 그 그르신 무함마드가 인간으로서 남긴 말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순나입니다. 이게 여기서 순나는 아순나, 더 트레디션이에요. 더 정관사. 어떤 정관사는 그 트레디션이거든요. 그럼 그라는 게 그가 어느 걸 지정하는 거냐? 바로 무함마드, 예언자, 하나님의 예언자 무함마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순나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남긴 전승. 그러니까 예언자로서 계시를 받아서 한 얘기와 달리 그거를 자기의 삶에 그것을 자기의 삶에 적용을 하잖아요. 그죠? 예, 여행을 할 때나 혹은 사람하고 어떤 그런 그 협상을 할 때나 뭐 여러 가지 경우에 그 삶의 모범을 보거든요. 그리고 꾸란에 보면 뭐라고 있냐면은 무함마드는 너희들의 사표인이라 스승인이라 그분을 따라해라라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그분의 행위, 그분의 말은 계시는 아니거든요. 그것이 바로 아순나예요. 그것이 바로 아순나예요. 바하이 신앙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바합과 바하올라는 하나님의 현시자, 계시를 받은 분이에요. 근데 압돌바하는 계시를 받은 인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하이들은 압돌바하를 사부님이라 그래가지고 사표로 여겨요. 왜냐하면은 그분의 그 언행이 바하올라의 그 가르침에 딱 맞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비교를 한다면은 비유를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압돌바의 그 말씀 이런 것은 아순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슬림들한테는 이것이 굉장히 철저하게 그 특히 무슨 이슬람 학자들한테는 철저하게 이렇게 각인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든 게 바로 샤리아입니다. 샤리아. 나중에 이제 이게 좀 잘못돼가지고 지금 이슬람권이 저렇게 엉망이 돼 있는데 뭐 그것도 제가 신학적으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고 아무튼 꾸란과 그러니까 샤리아가 이제 이슬람의 율법인데 그 법 율법의 그 원천 법원이라 그러는데 그 원천이 꾸란과 순나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토대로 해가지고 이슬람 사회를 규정하고 이슬람 사회를 그 민법, 사법, 형법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하나의 그 체제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체제가 꽤 오랫동안 작동을 하다가 이제 근대로 넘어서면서 더 이상 이제 작동을 안 하죠. 작동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다시 복원시키겠다는 게 소위 탈레반과 IS인데 제가 보기에는 꿈꾸고 있는 거고요. 마치 우리나라의 그 위정 척사파가 그 개화기 때 착각을 했듯이 아무튼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얻을 때는 이 네 가지를 이용을 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를 들어 사과가 달다, 맛있다 이런 것은 뭐 순나나 계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건 오감으로 끝내요. 그죠? 그렇지만 지구가 둥글다라는 명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감으로는 도저히 안 되죠. 이성으로 확인해야죠. 그죠? 그다음에 이성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으로 사실 인류 문명에 큰 도움을 주죠. 과학은 전부 다 이성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과학은. 예. 자, 그런데 그래서 실제 이슬람권뿐만이 아니고요. 중세 기독교에서도 계시를 굉장히 중시 여겼습니다. 거기서는 계시란 말도 쓰고 또는 신앙이란 말도 쓰는데 그래서 소위 철학, 이성에 근거한 철학보다도 신앙에 근거한 신학이 더 우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문제는 좀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고. 아무튼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그림은 아베로스, 예. 아흐마드 이븐 루시드라는 인물인데요. 이븐 루시드라는 인물인데 그 라틴 세계에서 유럽에서는 아베로스로 알려져 있어요. 이분이 뭐 아리스토텔레스 해석가로서 그 당대 최고의 철학자였죠. 그리고 이분의 그 영향을 받아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을 썼고요. 뭐 이런 건 다 이미 유럽에서는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이슬람 문명이 그 큰 역할을 했는지, 이슬람 문명이 이 지식의 원천, 소위 오감, 이성, 아순나, 그 다음에 리빌레이션 이거를 통해서 이슬람의 과학이, 이슬람의 학문이 얼마나 고도로 발전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서양으로 넘어가서 서양의 계몽주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근대 과학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는 사실은 이미 서양의 지식인들 다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그걸
아직 저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다 근거들이 다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 존경에 맞지 않는 그 옥스퍼드, 캠브리지 혹은 파리의 소르본노 대학의 그 고서적에 가면은 그 고서적 방에 그죠? 그 방에 있는 책들이 전부 다 아랍어로 되어 있는 책들입니다. 아랍 지식인들이 옛날 그리스 고전까지 전부 다 발굴해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발전시킨 거예요. 자, 아무튼 중세 때만 해도 유럽에서도 소위 계시 그다음에 순나 뭐 그거는 이제 베드로의 언행이라든가 아니면 성인의 언행 이런 거로 이제 확장이 되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삐끗삐끗하다가 이제 이 지식이 이제 그 이성이 이제 치고 나오면서 아순나 그러니까 성자 혹은 그 종교 창시자의 트래디션 그 다음에 계시 이런 것은 이제 서서히 기울게 되죠. 저물게 되죠. 예, 힘을 잃게 됩니다. 뭐 그것은 이제 몇백 년에 걸친 프로세스 과정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아무튼 가장 큰 실수는 교황청이 너무 강해지고 그 다음에 독선적인 어떤 그런 스탠스를 취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종교 재판 마녀사냥으로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만행을 많이 저질렀어요. 가톨릭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종교 개혁이 나서 이제 반이 이제 개신교로 이제 떨어져 나가고 하는데 특히 이제 그 지오다노 브루노 그죠? 그 쥐동설 지구가 돈다라고 얘기했다가 화형을 당하잖아요. 아니 그건 과학적인 사실인데 과학적인 사실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게 맞으면 그게 맞는 걸로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죠? 성직자들이 신학자들이 그걸 이해를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 그냥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런 잘못 때문에 그래서 이성을 누르는 바람에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어떤 문제는 예를 들어서 그 과학적인 그 어프로치가 필요한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지구가 둥근지 혹은 뭐 그 빅뱅 문제라든가 진화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과학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거는 신학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영역은 그런 문제보다는 정신적인 차원이죠. 도덕이라든가 그죠? 영혼의 문제라든가 윤리라든가 이런 차원의 문제죠. 근데 그것이 월권을 해가지고 이성의 영역까지 그냥 전부 다 함몰 시켜버려. 그걸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이제 큰 실수를 한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결국 2000년 접어들면서 교황이 땅에 무릎을 머리를 조아리고 속죄를 하는 그런 까지인데 거기에 다 이런 것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마녀 사냥, 종교 재판, 그 다음에 과학을 갖다 내리누른 거. 근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내리누른 바람에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이 책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그, 그 잘못한 거를 갖다가 기록해 놓은 책인데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아무튼 이거는 뭐 그 기독교 죄악상가 하는 그런 책에도 보면 다 이미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뭐 기독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인들을 다 알아야 되고 기독교인들이 다 이미 고백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거는 고백을 통해서 새롭게 지금 재생이 되는 거죠.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거니까.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그 잘못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드디어 이제 그 Age of Enlightenment, 계몽주의 시대가 나옵니다. 계몽주의. 여기서 Enlightenment인데요. 이 라이트가 뭐죠? 이 라이트가 바로 이성입니다. 이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더 이상 이제 성서에 근거하지 않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서에 근거를 해서 모든 걸 판단해줘요. 사고가 떨어진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전염병이 돈다? 하나님이 징벌한 거다. 근데 아니야. 전염병 보니까 현미경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무슨 뭐 벌레야 벌레 이거. 벌레만 죽이면 돼. 그죠? 이게 그리고 벼락이 치면 이게 천벌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보니까 전기 스파크였네. 그럼 pH만 달면 되네. 하면서 드디어 이성을 통한 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옛날에 신학이 내리누렀던 걸 갖다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보복을 한다거나 복수를 한다거나 그러면서 이게 좀 잘못 꼬인 거예요. 예, 그거의 시조가 바로 데카르트죠. 나는 생각한다, 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가 아니라 예, 그죠? 자기의 존재를 갖다가 자기 자신에게, 인간 자신에게 예, 한번 이건 뭐 아무튼 여기서 얘기하는 인라이트먼트의 라이트는 바로 이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식의 근원. 그리고 한 100년 있다가 다시 존 로크, 그죠? 네. 우리의 마음속에 서어지는 촛불은 우리 모든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봤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 성경 필요 없고 불경 필요 없고 이런 거다. 꾸란도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게 촛불이 뭐죠? 이게 바로 이성입니다. 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무신론이 약진을 합니다. 그래서 진화론, 유물론 나왔고요. 그다음에 드디어 그러면은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정리를 해요.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신은 누구냐? 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아주 그 당시 이제 지식인들한테 그냥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이런 얘기죠. 올바흐, 독일에서 태어나서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무신론자인데 올바흐는 계몽주의 역사상에서 가장 처음으로 아주 솔직하게 자기의 무신론을 책으로 쓴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본명으로 쓰면 위험해서 익명으로 썼어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올바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신은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올바흐에 박수를 보내죠. 그러면서 계몽주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런 바탕에 니체가 나오고 그리고 좀 있다가 매니페스토,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 이런 게 나온 겁니다. 포여바크는 저 절대적인 존재, 인간의 신은 바로 인간 자신이다. 곧 이어서 칼 막스가 포여바크는 우리의 위대한 예언자다. 종교는 아펜이다. 종교는 아펜이라는 말은 마르크스가 한 말이 아니고요. 이전에 다른 분이 다른 유물론자가 한 얘기입니다. 근데 칼 막스가 워낙 유명하니까 칼 막스가 한 말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전에 이미 이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심리학자들이 다 기대고 있는 정신과 의사들이 다 기대고 있는 프로이드가 유일신을 믿는 종교를 포함 모든 종교는 망상의 산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신론, 자연신론 그래가지고 reason, not religion. reason, not 뭐죠? not revelation 이 얘기입니다. reason, 이성, not 아니고 계시 아니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경 아니고 성경 아니고 고란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이 우주를 들여다봐도 너무 오묘해. 그러니까 창조주는 아무래도 있는 것 같아. 누군가 설계한 것 같아. 너무 오묘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그냥 우연히 빅뱅이 무슨 뭐 이렇게 될 수 있냐. 도저히 불가능하다. 만약에 뭐가 그렇게 우연히 됐다는 거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마치 인쇄소가 그냥 폭발이 됐는데 그 폭발된 그 압력으로 그 충격으로 뭐 활자들이 그냥 막 조립이 되고 윤전기가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뭐 책이 하나 재본이 돼가지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거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이때 창조는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아무리 들여다봐도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하고 무슨 기적을 보이고 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죠? 왜냐면 당시 유럽 사회가 신의 증명, 신이 계시다는, 신이 있다는 걸 갖다 확인하기에는 너무 황망했던 거죠. 식민 지배하고 마녀 사냥하고 종교 재판하고 그런 걸 보니까 야 도대체 이래도 무슨 사랑의 신이 있어? 이렇게 선량한 사람이 그냥 죽어가고 저 악인이 저렇게 성공을 하고 하는 게 이래도 신이 있어? 요즘도 흔히 우리 거대한 악을 보면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신이 어디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신도 심각했죠. 아무튼 그래서 나온 이론이 이신론인데요. 창조주는 있는 것 같은데 선미자 심판자는 없다. 신은 역사에서 떠났거나 죽었다. 이제 우주는 세상을 떠난 시계공이 만든 시계와 같다. 이제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손에 달려있다. 이제 믿을 건 오직 우리의 이성밖에 없다. 그게 바로 인라이트먼트, 이성.
이성밖에 없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계시, 순나 이것은 더 이상 잊어버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종교의 종말에 대한 심지어는 그 영향이 아랍권까지 가요. 그 이슬람의 그 보르죠. 그래가지고 그 한동안 이라크, 시리아, 이집트 뭐 이런 데를 지배했던 이 바스당인데요. 바스당이 내세운 것은 이슬람이 아니라 아랍 민족주의였어요. 아랍 사회주의, 범아랍주의 이런 거였죠. 네. 그러나 1991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주일 케펠이라는 학자인데 프랑스 정치학자인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신이 죽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뭐 모스크가 사람이 차고 그다음에 동양권에서 보니까 다 죽은 줄 알았던 불교가 다시 일어나고 그다음에 기독교도 막 부흥을 하고 그래서 쓴 유명한 책이 신의 보복이라는 책입니다. 예. 그래서 한편에서는 뭐 신이 죽었다. 그리고 그 막수주의자들 그리고 한편에서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1996년에 타임즈 표지가 이지가 때 정말 신이 죽었나 하는 이런 거가 나왔고 드디어 조금 있다가 2001년에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9.11 테러가 우리한테는 그냥 먼 강 건너 불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종교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고 이슬람권에서는 뭐 박수를 친 사람도 많았다 그러는데 이 사파가 말해주듯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고 사실은 반이슬람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슬람 전문가들, 이슬람 파트와 이슬람 울라마들이 규탄을 했죠. 왜냐하면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슬람의 이름으로 이슬람을 갖다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슬람과 이슬라미즘 이게 그래서 알카이다나 이런 IS나 탈레반의 그 이슬라미즘은 별개로 취급을 해야지만 이해가 됩니다. 이슬람이라고 해서 전부 다 한 그 통속으로 몰아가지고 혐오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크게 잘못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라미즘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이슬라미즘은 옛날로 치면 우리나라 비유를 한다면 위정척사파, 그러니까 옛날이 좋았다,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 옛날도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옛날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9.11 테러 때문에 서구에서는 경이로운 베스트셀러라 그래가지고 소위 신무신론자들의 책이 날개도 친 듯 팔립니다. 날개도 친 듯. 신무신론자들의 그 책이 그래가지고 아예 나온 새로운 개념이 New Atheism, 새로운 무신론자라는 단어까지 나오는데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뭐 몇 가지만 인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사도 싱기스가 한 얘기 중에 기독교, 이슬람 등에서 주장하는 전지전능한 신은 착각이다. 이는 검증된 바 없는 이야기일 뿐이다. 안타깝게도 모든 종교는 틀렸다. 자, 이 명제는요. 참이거나 거짓이네요. 그리고 이것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문제죠. 그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경험을 찾아봐야 되겠죠. 역사적인 데이터 혹은 그 경험적인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이게 틀렸다는 건지 이런 건 이제 검증을 해야 되겠고요. 참이거나 거짓입니다. 또 고 바이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문화의 중심에는 일신교라는 감히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거대한 악이 자리합니다. 구약 성서라는 야만적인 청동기 시대의 문헌에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라는 세 가지의 반인간적인 종교가 나왔다. 이 명제 역시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그렇죠? 만약에 이 명제가 참이면은 제가 서 있는 유신론적인 입장은 전부 다 거짓이죠. 로버트 퍼시그 누군가 망상에 시달리면 정신 이상이라고 한다. 다수가 망상에 시달리면 종교라고 한다. 아주 굉장히 그럴듯한 논리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종교인이요. 이들의 책을 읽어서 책을 사서 보십시오. 특히 신학 하시는 분들은 잘 썼어요. 잘 썼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종교의 어두운 면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어두운 면이 있죠. 종교가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유럽의 기독교가
아주 그 어두운 면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자료를 모으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봐야 돼요. 이들이 지적하는 것만 다 이렇게 정화를 시키면은 종교가 다시 부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책들은 참고할 만한 그런 책들입니다. 자, 그런데 종교까지는 손을 댈 수 있어요. 지식인들이 이게 이성적으로. 왜냐하면 종교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 종교의 역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놔라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비유입니다만.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뺨을 때렸더니 안 내놔. 그럼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비유입니다. 그죠? 그죠? 사랑이 하나님이라 그래. 그죠?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고 따르는 공동체를 보니까 사랑이 없어. 그럼 이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성적으로. 그런 거죠. 이성의 작용은 그런 거죠. 검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신의 문제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왜? 신은 종교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종교는요, 신에 대한 믿음을 이제 그 전통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그다음에 선양하는 그러한 하나의 실체죠. 종교 공동체 혹은 뭐 종교 전통이. 그렇다고 해서 그 종교가 곧 신은 아니거든요. 그럼 신은 뭐냐? 신은 아주 특별한 개념이에요. 어떻게 특별하냐? 신은 이성으로 증명할 수도 반증할 수도 없는 개념이에요, 개념.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능력으로 인간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은 자신의 이성으로 검증할 수도 없고 반증할 수도 없는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인간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영혼 이런 것들. 이 형이상학적인 주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명제가 있죠. 시간의 끝이 있나? 우주는 무한한가? 이런 명제. 이런 명제는요.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명제예요. 사과가 단지 쓴지 혹은 바위가 무슨 뭐한지 이런 명제, 그죠? 종교가 틀렸는지 아닌지 이런 명제까지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료 갖고 보고 만지고 실험하고, 그죠? 뭐 사회조사하고. 그런데 신이라든가 영혼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이성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실체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바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오늘날 많은 그 논리 실증주의자들 혹은 과학주의자들, 물리주의자들 혹은 유물론자들, 공산주의자들이 범하는 그런 오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오류를 이미 칸트가 지적을 했어요.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신의 개념은 우리의 이성 바깥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을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거는 범주 적용의 오류를 범한 거다라고 이미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천재 칸트가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도 그 이후에도 계속 신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해요. 사실은 중세 시대 때 토마스 아퀴나스나 뭐 안제름이나 이런 분들이 신 존재 증명을 목적론적, 우주론적, 무슨 존재론적 이렇게 증명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성적인 훈련으로 그냥 재미로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으로 증명됐다? 그거는 신성모독이에요. 아니 신이 그렇게 증명돼? 신의 개념 속에 뭐가 있냐면은 신의 개념 속에 그 자체 속에 어떤 속성이 있냐면요. 트랜센덴스, 초월적인 존재라는 속성이 있어요. 신은 뭐 전지전능하고 자비롭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속성이 있거든요. 신의 그 이름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은 초월적인 존재다. 그래서 초월이라는 것은 초는 넘을 초고요. 월은 담월이거든요. 담 너머에 있다. 그 담이 뭐냐? 바로 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라이트먼트 할 때 그 라이트. 자 보세요. 이성 바깥에 있는 존재, 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을 이성으로 판단한다? 그거는
범주를 잘못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의 소위 오감이라는 범주, 오감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 범주가 있잖아요. 사과가 단 거, 혹은 뭐, 뭐 새가 나는 거, 그죠? 혹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오감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 범주가 있고요. 그렇지만 지구가 둥글다? 그거는 오감으로는 파악할 수 없죠. 만약에 누군가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내가 오감으로 증명하려고 그건 범주 적용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구가 둥글다 혹은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지식은 오감으로는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오감 플러스 이성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확인하거나 뭐 그러니까 참이거나 거짓을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 신에 대한 왈가왈부는 그거는 칸트가 얘기했듯이 그거는 핀트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뭐 있다고 증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없다고 뭐 주장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성의 범주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뭐 그냥 믿음의 문제죠. 어떤 문제에서 어떤 의미에서가 아니라 이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예. 자, 다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지식을 어떤 명제가 참인가 거짓인가를 아는 데는 네 가지가 있다. 그죠? 그리고 유물론자들은 여기까지만이다. 오늘날 지금 대부분의 과학자들이나 혹은 이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 엘리트들 계층은요, 특히 일반인들은 그냥 뭐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그러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지식인들은 버트런드 러셀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믿지 않는다. 그런데 밥줄이 끊길까봐 믿는 척한다 이런 얘기를 러셀이 지적한 바 있는데 실제 많은 정치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믿는 척하는 거죠. 예, 그죠? 그들이 진짜 그러면 그들은 뭘 믿냐? 바로 여기까지 믿는 거죠. 오감과 이성, 과학주의자, 물리주의자, 그죠? 제가 지난번에도 어느 포럼에 가서 들었는데 그 포럼의 주제가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발표를 했는데 주제가 뭐냐니까 종교는 유한한가? 종교는 유한한가? 그러니까 소위 시한부인가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발표를 다 끝까지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종교는 유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이제 종교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그럼 누가 얘기하냐? 과학이다. 과학이 바로 이성이거든요. 근데 뭐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이제 순나 계시 이거는 일단 적겨두고 개인적인 문제고 그런 건 너 개인적으로 믿어. 하지만 국가 정책을 위반한다거나 혹은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 뭐 이런 걸 할 때는 그건 일단 제껴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오감과 이성 여기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폄하하려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오감과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줌도 하고 있잖아요. 놀랄 만한 성취를 한 거죠. 놀랄 만한 성취를 한 거죠. 그리고 바하에서는 바로 그렇다. 과학과 종교는 인류 사회를 이끌어가는 새 양날개와 같다. 만약에 종교를 무시한 과학이 있다면은 그건 프랑켄슈타인 같은 인류를 물질주의의 나락으로 끌어갈 거고 만약에 과학을 무시한 종교가 있다면 과학을 무시한 신앙이 있다면은 그것은 그 신앙을 맹신과 광신으로 이끌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하에서 얘기하는 것은 과학과 종교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오감과 이성을 갖다가 절대 등한시하는 건 아니죠. 그죠? 오히려 굉장히 그건 이슬람도 옛날에 마찬가지였어요. 사실은. 하지만 이성과 오감에만 의지하는 사람에 비해서 소위 이제 유신론자나 바하이들은 순나 그다음에 계시 이것도 중요하다. 이것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성에 대해서
원래 아까 제가 좀 전에 이슬람에서도 그런다고 얘기했는데 아주 기독교보다도 그 기독교 경전, 기독교 바이블에서는 제가 이런 글을 못 봤는데 아주 그 무함마드나 꾸란 속에서는 명확하게 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지금 소개하려고 지금 PT를 몇 장 준비했는데 무함마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이 창조한 것 가운데 이성보다 더 뛰어나고 더 완벽하고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신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혜택은 이성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며 바로 그렇죠. 이성의 덕분으로 우리가 항해를 하고 비행기를 띄우고 그죠? 심지어는 잠수함을 띄우고 이게 전부 다 이성의 작용이거든요. 네. 지금 줌을 하고 그죠? 자, 신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혹은 부여하신 모든 혜택은 이성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며 사물이나 세상에 대한 이해도 이성으로 이루어진다. 이내 이루어진다. 이성을 근거로 신 또한 분노하시고 상과 심판하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신앙인은 모노세이즘 신앙인은 이성을 등한시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이성만 그죠? 이성과 오감만 그게 바로 과학 유물론자, 경험주의자, 그다음에 관념주의자 지금 소위 서구 근대 철학 혹은 현대 철학 토마스 데카르트 이후에 데카르트의 그 항맥이 철저하게 이성 중심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실증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면 그것은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신앙인들도 절대 이성을 만만히 보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성 굉장히 존중하는데 저쪽은 그것만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은 꾸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자들을 욕되게 하시느니라. 이게 이성을 쓰라는 얘기예요. 공부해라. 예. 논리적인 훈련을 해라. 예. 이븐 칼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역사학자, 사회학자라고 서양의 학자들이 이제 그 존경하는 인물인데 이븐 칼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정확한 저울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저울은 하나님의 유일성, 사후의 세계, 진리 계시 여부, 하나님의 속성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쓸모가 없다. 만약 누군가 이러한 문제를 이성적으로 풀려고 한다면 그는 마치 금의 무게를 다하는 저울 위에 태산의 무게를 다하려는 사람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바로 왜냐하면은 이것은 범주적용의 어려워요. 이성의 담 밖에 있는 주제예요. 칸트가 얘기했듯이. 네. 자, 다시 계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바울라의 가르침이 과연 계시냐? 그게 문제예요. 이걸 인정을 한다면은 바울라가 받은 바합이 받은 그 가르침, 우리가 전해주는 가르침이 과연 하나님의 계시냐 아니냐? 이 명제가 참인지 아닌지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지식의 원천으로 계시까지 인정을 한다면 이제 뭐 문제는 이제 아주 굉장히 단순하게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리빌레이션에 제가 이걸 그 파파고 번역기에 돌렸더니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영어 리빌레이션이 그리스어로 바로 아포칼립스입니다. 아포칼립스는 영어로 하면은 종말이에요, 종말. 파멸, 세상의 종말. 굉장히 참 재미있는 발견을 제가 했는데 그리스어로 아포칼립스라고 그러더라고요. 리빌레이션 이게 다. 예. 만약에 바울라께서 받은 계시가 진짜라면은 종말이죠. 예. 만약에 무함마드가 받은 계시가 진짜라면 종말이 온 거예요. 그거를 꾸란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어두워질 때, 별들이 떨어질 때, 산들이 흔들릴 때, 바닷물이 끌어 넘칠 때, 족자들이 펼쳐질 때, 이 족자는 경전을 얘기하는 거죠. 경전의 의미가 이제 드러난다는 얘기죠. 하늘이 벗겨질 때, 이게 뭡니까? 이 비유인데 하늘이 벗겨질 때, 그죠? 종교 권위가 다 이제 벗겨지는 거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이건 비유에 다. 어떤 비유? 바로 종말을 의미하는 비유죠. 그죠? 태양이 어두워질 리가 있습니까? 하늘이 별들이 떨어질 리가 없고, 그죠? 산이야 가끔 흔들리겠지만 바닷물이 어떻게 끌어 넘칩니까? 이건 전부 다 비유예요, 그죠? 바로 종말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락에서도 바울락 선집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계시에는
가장 강력한 구조의 기초를 흔들고, 그죠? 가장 강력한 구조의 기초를 흔들고, 그 당시 프랑스 혁명 이후 쭉 되면서 하나 둘 소위 수천 년 유지됐던 왕정 체제가 다 소멸됩니다. 그 국민국가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기존의 종교 권위가 전부 다 이제 그거 됩니다. 흔들리고 심지어는 교황청 이런 것까지 다 흔들리죠. 그러면서 유물론이 나오고 드디어 막스의 그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갖다 뒤흔드는, 그리고 인종주의, 종족주의, 민족주의가 충돌을 하면서 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역시 비유죠. 모든 산을 부스러뜨려 흙이 되게 하고 모든 영혼을 깜짝 놀라게 할 힘이 배어 있다. 바울라 본인의 계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